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2장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31장, 2장, 3장 아마 읽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사야서 32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 32장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 그 시대 남유다에게 주어진 그 말씀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금방 파악이 되실 수 있을 텐데, 당시에는 아수르의 침공 위기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고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죠.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가 되겠죠. 이제 남유다 차례가 되는 것이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매우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남유다의 노력이 부질없고 해결책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불의와 부패와 안일함이 만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이 상태로 가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 이후에 정말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너희들은 그날을 기다려라. 이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죠. 예언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나서 회복에 대한 심판, 그날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권면, 이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자, 이 흐름이 계속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3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입니다. 장차 오게 될 왕에 대한 예언 말씀이죠. 여기서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왕을 히스기야 왕으로 보고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의 다스림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죠? 이게 이중 예언이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우리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통치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 왕을 그 왕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가리킬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징,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장차 올 왕이 다스릴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고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겁니다. 계속 나오죠. 정의로 다스림, 공평한 재판. 왕은 정의로 다스리고요. 오늘 1절 말씀만 갖고 보시면 왕은 정의로 다스리고, 여기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관료들을 말하거든요. 그 지도자들은 공평하게 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가? 2절.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곳 같겠고 폭풍우 속에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이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표현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 정말 간절하게 바라게 되죠. 폭풍우가 칠 때 바람 피할 피난처가 있고, 메마른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인데 그곳에서 시냇물 같고, 사막에서 그 떼형볕에 큰 바위 같은 그늘이 있고 피할 바위가 되고, 장차 오실 왕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런 안전함, 피난처, 그런 안심, 이걸 느낄 거라는 것이죠.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불의가 가깝고 의로움이 좀 먼 나라들이 있죠. 지금도 불의는 가까이 있고 의로움은 멀어져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일수록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라가 더 간절히 바라지겠죠. 우리도 정말 이런 나라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며 지냈던 때가 있죠. 가깝게는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왕이 도래해서 다스릴 때 다스림 받는 이들도 완벽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 특징이 나오는데요.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도래해서 다스리면 왕과 통치자들이 정의로 다스리고 공평하게 재판할 것인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스림 받는 자들도 눈이 또렷해지고 잘 듣게 되고 깨달음을 얻고 또렷하게 빠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실체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훌륭하다, 존경한다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망하게 한다. 여러분, 요즘 그 내란 재판 등이 특검에서 이제 특검이 진행됐고 내란 재판 등이 영상으로 지금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법부 재판을 볼 기회가 좀 없는데 이번에 모든 과정을 자세히 볼 기회가 있습니다. 아, 재판을 저렇게 진행하는구나. 재판관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검사,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다 봅니다. 보신 분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고인이나 그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말하는 거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지금 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게다가 거짓말인 게 금방 다 드러나요. 그리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알게끔 금방 알겠는 거죠. CCTV 영상을 보면서도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데도 변명하고 앞뒤 말이 안 맞고, 자신들은 맞다고 우기고 진짜라고 우기는데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억지스럽고, 그래서 그걸 보는 내내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공직자였고 그런 것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코 반성의 기미를 볼 수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들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악한 일을 꾸몄고 잘못된 일을 하려 했구나 싶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로 남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악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한때 저기 섰던 고위공직자들,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1위, 2위, 3위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한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켜세우고 존경한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랬을 테지만 실상이 지금 드러났고 그들은 사실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악과 불의가 드러나는데 장차 오실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분명히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보면 평안히 사는 여자, 평화를 누리는 여자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는 좀 더 이 의미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다고 주장하는 딸들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염려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만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 한 사회의 영적 윤리적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귀족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힘과 권력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이 먹고 살찐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영적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당대의 귀족 여인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 분위기, 경제적 상태, 윤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니라고 염려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예상도 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평화롭다라고 하고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감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집안은 풍요롭고 견고해 보이고 돈도 많고 뭐 걱정 없고.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경고들은 저 멀리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어제 새벽기도 때도 봤지만 아이들에게 떠드는 말, 아이들이 떠드는 말처럼 너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 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넘기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말씀을 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여자들만의 태도입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개와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들으면서도 걱정이 안 되고 주의 오심을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이 두렵지 않고 무감각한 거죠. 용기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정말로 지금 이 여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곧 이런 일이 닥칩니다. 1년하고도 조금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두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 두려운 일이 정말 닥친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어라. 지금 이렇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붐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귀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완전히 허허벌판이 된다는 것이죠. 풍요롭고 많은 것, 다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건실해 보이는 그곳이 황량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판이 언제까지 되냐?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자, 이 말은 주의 영이 부어주셔서 심판 이후에 새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계속 심판이 된다라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떤 구원이 임하게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 영이 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자, 왜 주목해야 되냐면 보통 이제까지 주의 영이 임한다라고 했을 땐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부어진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죠. 사사도 그랬고요. 왕들이 그렇게 받았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즉 공동체 전체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는, 그리고 심판과 함께 주의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부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변화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학자는 이 장면을 말하면서 이 모습이 참 매우 민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주의 영이 모두에게 임한 거니까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닌 모두가. 이제 그러고 보면 32장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읽어왔는데 앞에서부터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공동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왕만이 아니라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요. 그를 보는 자들은 눈이 흐려지지 않고 잘 듣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두 지혜롭게 돼서 다 같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거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세움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허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옛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영이 부어주었을 때 변화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평히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공의를 찾을 수 있고 공평을 찾을 수 있고 공평히 행하고 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에는 진정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거짓 평화는 불의를 덮고 약자를 억압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실현될 때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평화를, 이 샬롬을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심판과 그런 예언, 그리고 그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 특징과 함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항상 무감각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주일부터 대림절이 들어갑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대림절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기다려야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주의 오심에 대해서, 주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감각하지 않게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아무 감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지금 이런 사회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심판받을 일임을 알며 이 땅에 공의와 통치, 정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함을 바라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미 그 심판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까지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주의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교회에 그 영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히 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 공평한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먼저 온전히 주의 영이 임해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먼저 정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주의 영이 임한 교회로부터 주의 정의로운 통치와 공평한 삶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퍼져나가는 그곳에 평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깨어서 기다리며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오실 때, 그때 완전한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일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감각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불의와 타협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무감각하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불의를 보면서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심판받을 일임을 분별해야 하고, 이것을 본 자들도, 그리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무감각하게 있던 자들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며, 말해야 하며 변화를 일으키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공동체는 주의 영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먼저 실천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공평과 정의가 세워질 때 그것이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곳곳에서 주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나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올 때 우리에게 정의로움이 일어나고 공평한 판단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소망하면서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가 있는 그 나라, 공평을 찾을 수 있는 그 나라,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는, 평화가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안에 그 정의로움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